자, 함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귀신 들린 자를 오늘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늘 주일 강단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이 영적 사실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상의 가문이라든가 또 어떤 그 무속인의 자녀들이 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요, 영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언약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런데 그냥 모태신앙으로부터 전도도 모르고 현장의 영적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만 잘하신 분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한 번은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영적인 사실들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시달리다 결국은요 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한국이나 이 해외에 보면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이 사탄의 정체, 성경적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왠지 이런 얘기를 거의 교회에서는 거의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일반 교회 다닐 때는요,
이런 사단 얘기다, 귀신 얘기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특별한 어떤 은사 집회라든가 어떤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줄 알았죠. 진짜 이렇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심지어는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오히려 점쟁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누군지 아세요? 이 귀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심진송 씨라는 분이에요. 이 심진송 씨의 그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속 이 심진송 씨는 귀신에 시달렸어요. 막 눈에 보이고 귀신이 막 나타나고 그런 괴로움으로 계속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 줬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를 시달리는 이 신자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몸부림을 쳤지만 이 심진송 씨는 결국 교회 안에서 답을 얻지 못했죠. 결국은 자신이 시달리는 건 누구에게서 왔냐면 귀신에게서 오는 시달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진송 씨는 결국은 귀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당이 되어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생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이게 치아가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한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이빨이 다 나버렸어요. 어금니까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해요. 이게 뭐냐면 애가 빨리빨리 크는 거야. 그리고 빨리빨리 늙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또는 1년 사이에 애가 다 늙어버렸어.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전혀 주변에서 확인을 못 해줘요. 답을 못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씨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평생 시달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안 나니까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귀신의 실체로 시달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현장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과 연결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에 들린 여인, 또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가진 부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좀 이해하시려면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죠? 영적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일부러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시켜 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조금 이제 좀 신도 그냥 신이 아니고 이게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걸 이제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습된 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한 종류는 이 조상대대로 저기 위에서부터 계속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그 부모님이 섬기고, 부모님이 섬기던 신이 그 자녀가 섬기고, 그 손자가, 이게 세습되는 무당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귀신을 받게 되는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해서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습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무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일까요? 첫째는 세습무. 이 세습되는 무당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당하다가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강신무가 있어요. 사실 학습한 무당은 그거는 뭐 주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역 책에서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연월일실 따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 보통 철학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관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깃발 꽂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사실은 그 현장 가보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움이 있어요. 캠프할 때 애들 데리고 이제 그런 이제 무당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애들 그때부터 막 긴장합니다. 막 저 귀신 막 나한테 올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막. 근데 가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일단은 화장부터 엉망이야. 얼마나 화장이 진한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언밸런스해요. 막 이쪽 진하고 이쪽은 좀 덜 진하고 말이지. 뭐 볼터치라든가 뭐 이런 이게 화장술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 입술도 왜 이렇게 빨간 거를 칠하고 막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야 반말해버려. 왜 왔어? 막 이러면서 누구구만? 이러면서 아니 처음 만났는데 막 반말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의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내뱉어요. 그 진짜 무서운 무당들은 그래요. 막 그 사람 앞에 막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고 뭐 경제인들이 무릎을 꿇고 또 똑똑한 지식인들이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경제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귀신의 역사야. 오늘 여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쇠사슬로도 못 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가 만나보면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든지 혹시 여러분 현장에 주변에 시달리는 분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면 애들 믿음 확 달라져요. 제가 아는 한 분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세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책을 하나 읽으라고 드렸거든요. 그 책은 뭐냐면 장로가 무당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던 장로님이 무당이 된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읽으라고 그분한테 권해드렸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장로님의 기도가 틀려졌어요. 그전에는 서근서근 하나님 아버지 중얼중얼 하시더니 그 책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영적 싸움 하시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 아는 거겠지 뭐 다 뭐 현장이 다 그렇겠지 뭐 이런 분하고 직접 책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요 이분이요 기도 소리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든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신과 영적 사실들을 여러분 그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그럼 다시 말하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인지를 그런 사람 앞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내가 어떻게 못할 줄 알아요. 근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딱 가지고 가면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요 사람 만나면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정면으로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신앙생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는 뭐 귀신 얘기하면 좀 막 저도 막 두려웠고 왠지 기분 나쁘고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복음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깨뜨린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냐 말이죠. 그러면 만나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정말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고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요,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해요. 가서 찬양으로 먼저 흑암을 꺾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당신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당신의 의지나 지식이나 어떤 형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사실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저는 심지어 전화를 한 통을 받았을 적이 있었어요. 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우리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시니어였었어요. 그런데 얘가 9살 때부터 지금 19살 될 때까지 만 10년을 계속 시달려요. 밤마다 시달려요. 그런데 시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전부 짐승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만두질 않아요. 심지어 동생을 어떻게 보여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웬 개가 우리 집에 와 있는 줄을 알고 그 애를요 막 동생을 막 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왜? 자기 집이니까 얘는. 근데 형 눈에는 뭐가 보여? 얘가 개로 보이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개가 우리 집에 왔는지. 그래가지고 뭐 사정없이 애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는지 그 좁은 밑에 소파 밑으로 애가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시달리는 애를 만났어요. 그거를 가봐서 알았어요. 그 집에 가봐서 알았어요. 딱 문을 여는 순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적이 쫙 X자로 붙여 있어요. 그리고 사방 리빙룸 거실 쪽에는 온갖 호랑이 상이며 온갖 우상에서 말하는 그 그림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방 입구마다 전부 뭐죠? 뻘겋고 노란 부적들이 쫙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누가 했냐? 바로 그 엄마가 했어요. 엄마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이 교회 가면 좀 뭔가 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로 전화 온 거죠. 그 집에 찾아가 봤잖아요. 그걸 매주 자신의 아이와 사실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이 다르니까 메시지가요, 전하는 나도 확신 있게 전하고 듣는 애도 갈급하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치유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아이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계속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영접 기도를 다 끝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 내가 지금 영접 기도를 하는 사이에 지금 오른쪽에서는 용이 나타나고 왼쪽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와 용이 서로 엉켜가지고 막 싸우는 게 막 영접하는 그 시간에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하나예요. 잠을 푹 자는 거. 잠을 한번 제대로 자보고 싶은 거예요. 걔는 밤 12시만 되면 다음날 학교 가기 전까지 시달려요.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한번 자본 적이 있는데 8살 때 교회 소파에서 한번 실컷 자본 적 한 번 있고 그 후부터는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는 아이를 만났어요. 진짜요. 사단 귀신은 애 어른 안 거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후대들 귀신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특히 무당과 관계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사단 귀신의 역사 엄청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중에 이 심한 이 사람 분명히 가문에 영적인 문제 반드시 흐름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거하고 옷도 안 입고 그것도 사람이 죽은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 군대의 귀신을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니까요. 한 귀신이 덮은 게 아니라 수십 군데가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이게요 단순히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누구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는 힘을 못 써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구원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할 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애열은할 것 없이 시달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영적 사실들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귀신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요 그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문제는 죄 문제고 당신의 문제는 사탄의 문제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문제에 대한 답도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구원의 내용도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설명해 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그걸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 묶인 이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영들.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애를 때려요. 때릴 필요 없어요. 맞는 거는 애예요, 애. 왜 때려요, 걔를? 막 귀신 쫓아낸다면서 막 애를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누르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게 패고 두드리던 애가 죽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애를 패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눈가를 쑤시고 말이지. 막 위에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말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지만요, 힘이 엄청 셉니다. 애가 아닙니다, 걔. 육신은 아이지만 그를 잡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니까요.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귀신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나를 이 지경에서 보내지 않기를 간구했더라 그러잖아요. 정말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단순하게 믿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은 지식을, 우리의 모자란 지식을 만족시키게 해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식도 채워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이고요. 단순히 사실일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입니다. 특히 이번에 합숙훈련을 가시는 분들, 이번에 그냥 참석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잡고 오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데 똑같은 얘기? 그러면 똑같은 인생 삽니다. 근데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합숙에 가시는 분들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언약으로 탁 새겨지길 바라고요. 진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이 분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보냅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왜?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면 답이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 속에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답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굳이 여러분 뭐 일하던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던 일 계속 하세요. 하시고 뭐 하면 돼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붙이십니다. 그 훈련을 이번에 1차 합숙훈련에서 사실은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정말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내 삶의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휴스턴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여러분 답과 결론을 얻고 올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 있죠. 집중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합숙훈련에 참여하시는 남부지역에 약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분 있죠. 기도할 때마다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남부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이번 계기로 달라스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부지역에서 합숙훈련은 이전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은 웬 혜택을 이렇게 받는지. 여러분 아니면 저 워싱턴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저 LA로 가셔야 돼. 그런데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좋은 기회에 가셔서 뭐만 하면 돼요? 듣고 집중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있죠? 다 스킵하세요. 그거 우선순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밥이 뭐 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뭐 이게 침대가 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서론이에요. 침대 냄새 나면 어때요? 그리고 뭐 저기 밥이 좀 부실하면 어때요? 곧 갈 건데? 뭐 3박 4일 있다 갈 건데 뭐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거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서론과 본론 놓치지 마세요. 그건 다 서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올인하시고 내 인생에 영원한 답 얻고 돌아오겠다 라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결론 얻으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사실에 나는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결론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합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